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를 전부 이교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교 국가는 그냥 인간의 국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상의 국가의 법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상의 국가의 법이나 제도 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적었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지상의 국가는 남의 포도밭에 끼친 손해는 감시를 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철저히 자기 재산은 철저히 지키면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창녀가 거득하고 또 잔뜩 마시고 먹어대는 그러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형적인 자본주의식 어떤 법률을 비판하는 듯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 개념이 없었겠지만 결국에는 지상국가의 법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현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참고했던 플라톤의 국가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봤을 때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덕을 실현시켜 주는 존재이면서 또 개인의 덕이 모여서 국가의 덕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국가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봤을 때 국가는 완전히 이상적인 덕을 실현시켜 주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그리스 철학에서 봤을 때 완전한 덕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분배해 주는 그런 국가라는 것이, 즉 정의가 실현된 국가라는 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봤을 때 완전한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상의 나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그런 정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인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그런 국가가 됐을 때 완전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국가가 나타난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감사, 그 몫은 인간과 지상의 국가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인간 사회의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감동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성에 의해서 철저히 하나님에게 복종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됐을 때 완전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국가를 이렇게 봤다면 그러면 국가의 법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마디로 국가의 법은 성경에 의한 성경 구절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일관적인 이론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국가가 아닌 천상의 나라가 아닌 모든 인간의 나라를 이교도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교도의 국가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이교도의 국가의 법은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러면 왜 결국 이 사람 이론을 따를 때는 지상의 국가, 즉 인간의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국가가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는 하나님의 뜻, 즉 경전, 성경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교도의 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뭔가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비록 이교도의 국가, 즉 인간 사회의 법이 불완전하고 그 정의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법을 준수를 해야만이 이 야만적인 세계, 불완전한 인간이 질서를 유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 국가의 법은 질서 유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준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상국가, 인간국가의 법은 그나마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작동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준수해야 된다.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질서 유지, 사회 안정 뭐 그것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뭐 나름대로 뭐 예상이 되는데 두 번째 이게 이 인간의 법, 인간 국가의 법도 신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북한하고 중국 사례를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안에 이상한 법 개념이 아니고 어떤 나라가 어떤 법을 제정해서 굉장히 그 인민들을 압박을 하거나 또 어떤 나라가 어떤 법을 제정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호를 하고 또 인정을 해주고 이런 어떤 법이 인간 사회에서 유행을 할 때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걸 느끼게 하고 인간의 어떤 실수를 보여주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어떤 섭리가 그 법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 질서와 안정 그리고 신의 섭리가 인간 사회의 인간 국가의 법에 그런 의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이 사람 그 법만 얘기하면 나쁜 법이든 좋은 법이든 법이 만들어져 있다면 지켜라. 이런 사상으로 연결돼 버리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언뜻 보면 굉장히 이제 언뜻 보면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신앙가고 또 대단한 신학자지만 법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는 법철학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한 형태가 존재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제 국가의 인간 사회의 법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 체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요 크게 자연법과 그 다음에 모세법 그 다음에 실정법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 실정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자연법, 실정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에게의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의 어떤 범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과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욕구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와 자연에서는 하나님의 뜻, 섭리, 이 자연법이 존재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한계성 때문에 자연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은 고통을 겪고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 없이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쫓겨남으로써 자신이 노동을 해야만이 자기 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있는 자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겪는 인간을 그냥 던져주지 않고 모세라는 사람, 모세오경을 모세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그나마 인간에게 최소한은 지켜야 될 자연법의 마치라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에게 줬지만 모든 일반 인간들에게는 아직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서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일일이 기록한 성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정법, 실제의 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정법 그러면 자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실제로 만든 법, 이것을 실정법이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를 만들 때 섭리를 넣은 것을 자연법이라 하고 그 자연법에 대해서 인간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고통을 겪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바로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실제로 정한 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을 위해서 적어놓은 실정법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성경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된 법은 자연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만들 때의 자연법, 그 자연법을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 때문에 인간이 잘 이해 못해서 끊임없이 고통 겪으니까 모세오경을 줬는데 이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고 불완전한 법이었고 그래서 역시 인간이 고통을 겪으니까 그리스도교를 보내줘서 그리스도교 말씀의 기록에 의한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실제로 만든 법, 실정법이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 영원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원법이면서 실정법인 성경에 의한 형태, 이것이 실행되는 국가를 완전한 국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종교적인 개념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자연법이나 영원법이면서 실정법인 성경, 이것은 교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 종교와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에서 법은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는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얘기한 아우구스티누스 중에서 앞에 얘기했던 이교도 국가의 법, 즉 인간의 법에 대해서 얘기한 그 부분만이 지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법 이론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회 질서와 안정을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법도 모두 신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실제 우리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참고할 만한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가 교회법으로서 작동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사회에, 국가에 작용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인간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살펴보면, 우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혼란스러운데 그나마 인간법에 의해서 질서와 안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섭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도 유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는데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이론은 입법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입법자가 도대체 어떤 법을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질서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키자 이건 되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거고 또 어떻게 어느 걸 포인트로 맞춰야 어떤 식의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신앙적으로 말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게 신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인간의 법은 신의 섭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의 뜻에 의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럼 누가 만든 원칙을 신의 섭리로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는 꼭 법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제적인 권위에 따르는 것이 신의 섭리에 따르는 건지 또 어떤 지방의 관습이 있고 국가의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방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신의 섭리인지 관습을 무시하고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게 신의 섭리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구분하는 기준으로 어떤 것도 제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는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법철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이 어떤 식으로 제정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우구스티누스 함께 읽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기 전에 잠깐 또 설명드려야 될 한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